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요. 그래서인지 주님이 오신 이유와 그 사랑을 더욱 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세계 곳곳의 사역 현장 소식을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에서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24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찬양 방송국을 세워서 찬양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단체가 있다고 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특히나 요즘 한류 영향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2023년 종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개신교의 호감도 33.3점을 기록했는데 네. 물론 객관적으로 높은 점수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네. 조사 대상이었던 불교와 천주교가 각각 52.5점 그리고 51.3점을 기록한 것과 비교를 해도 좀 차이가 나는데 네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볼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2020년에 비해서 개신교가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그래요? 배경 무엇인지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그동안 말이죠.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접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반갑기도 한데 조사에서 어떤 점들이 이렇게 눈에 띕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가 이 호감도 순위에서는 불교, 천주교에 밀려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사 시작한 지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2020년 당시에 개신교의 호감도 28점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5.3점이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불교가 1.6점이 높아졌고 네. 천주교가 1점 높아졌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꽤 유의미한 상승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 객관적인 점수만 보면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멀지만 네. 그래도 호감도를 회복해가는 과정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네. 종교계의 공공성이 증진됐다라는 점이 그 배경으로 이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3년 동안 보여줬던 개신교계, 특히 한국교계의 모습들. 국민들이 바라는 한국교회의 미래상과 좀 닮아 있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통계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 비개신교인은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미래 방향 어떤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을까 봤더니 네. 1순위가요.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였습니다. 네. 2순위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였습니다. 이미지가 좀 그려지시죠? 네네. 그 올해 한국교회 특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를 비롯해서 재난구호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좀 펼친다든지 네네. 시장 살리기 운동 또 저출산 극복 운동도 펼쳤고요. 고독사 예방 활동 등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교인이 원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그리고 비개신교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회가 돼야 한다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세상도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길 원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향할 때 사람들도 교회를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최근에 경기도의 한 맘카페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던 댓글들이 좀 있습니다. 맘카페. 네. 네네. 어떤 댓글이었는지 제가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악감정은 없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를 유괴하려는 범인으로 경찰에 신고해라. 참 굉장히 공격적인 댓글인데 네네. 안타깝게도 지역 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리 전도하는
성도들을 향한 반응입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개신교 호감도 상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네. 이어서 요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이 교회의 호감도가 떨어질 수 있는지 네.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말이죠. 거리전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왔던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부정적인 인식들이 조금 많아지지 않나 싶어요. 네, 이 문제가 최근에 다시 불거진 데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중단됐었던 전도가 다시 기지개를 쳐는 그 분위기하고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에 좀 더 씌워졌던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같이 좀 맞물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고요. 네네. 이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살펴보니까 수도권 내에 있는 신도시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한정된 지역 사회 안에서 다수의 교회가 경쟁적으로 전도 활동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비기독교인들한테는 그런 모습들이 과도하게 집착하는 행태로 보여진다는 거죠. 네. 전문가들은 마을 공동체 개념이 많이 무너진 사회, 그 안에서 개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점을 꼭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가 또 인권이 굉장히 민감한 시대지 않습니까? 네.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바탕에 깔고 전도 방법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뭐 사역 중에서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전도를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네, 어렵다고 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네, 앞서 이 맘카페에서 부정적인 댓글들 소개를 했었는데 반대로 맘카페에 등장했던 교회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 글들을 찾아보면 조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댓글들이 있나 찾아봤더니요. 네. 왜 교회에서 어린이날 축제, 또 최근에 가을 초청 축제 이런 거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 이런 댓글들 눈에 띄었습니다. 한 맘카페에서 좋은 행사를 준비해준 교회 덕분에 아이도 남편도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예. 이 행사 다녀와 보니 우리 아이 사회와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회 어린이 예배에 한번 참여해 보게 하고 싶어졌다라는 네.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교회들의 모습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공부방이라든지 방과 후 교실, 스터디 카페 이렇게 교회가 평일에 사용하지 않은 유휴 공간들이 많거든요. 네. 그 공간들을 주민들의 필요에 적합하게 마련해 주는 방법도 참 좋다. 이런 조언도 있고요. 학교 앞 전도, 지금 이 맘카페의 부정적인 댓글로 문제가 됐던 학교 앞 전도에 대해서는 염두할 것들, 이 전도지하고 간식거리를 먼저 주고 나이, 뭐 사는 곳 이런 개인 정보를 물어보는 것은 금물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런 거 교회에 나오라는 권유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지내라, 빗길 조심해라 이런 인사, 덕담을 먼저 해주는 것이 관계 전도의 첫 번째 원칙이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네. 잘하겠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지혜로운 전도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생한 사역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세계 각국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사마리아 퍼스트 코리아의 송하은 디렉터를 초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 송하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기쁜 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특별하고 행복한 성탄절을 기대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쟁과 가난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퍼스트에서 특별한 사역을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의 대표 사역 중에 하나인 OCC 선물 상자 사역입니다. 네, OCC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그 영어 이름이죠. 그 타이틀의 줄임말인데요. 여기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네. 그 이유는 이 사역이 처음에 1993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93년도에 영국에 있는 한 남성에게 연락을 받아서 좀 보스니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할 수 없겠느냐라는 연락을 받고 그 요청을 들은 후 신발 상자에 선물을 채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간 만에 28,000개가 모이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게 시작된 OCC 선물 상자 사역은 이제 벌써 30년을 넘어 전 세계를 175개국을 누비는 최대 규모 어린이 전도 사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네. 현재까지는 벌써 2억 개 이상의 선물 상자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달이 되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신발 상자라는 게 좀 이렇게 재밌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쵸. 네네. 거기에 대한 그 연유가 맞아요. 사실 한국은 신발 상자를 저희가 잘 쓰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신발을 구매하고 나서 이제 박스를 보통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이런 슈박스라고 하는 이 신발 상자를 되게 잘 쓴다고 해요. 또 마침 그 슈박스가 선물을 받기에 가장 좋은 사이즈였다라는 프랭클린 그램의 또 생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모금을 하면서 네. 집에 박스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발 상자라도 선물을 채워주세요라는 네네.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네. 재미있게 사람들이 신발 상자에 정말 좋은 선물들을 가득 담아 어린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런 사이즈로 저희가 박스를 준비해서 후원자님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전 세계 175개국을 누비는 최대 규모의 사역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출입이 좀 어려운 나라들도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상자는 현지에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OCC 선물 상자 사역만의 특별한 점에 대해서도 설명 좀 듣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OCC 선물 상자는 정말 명확하게 해외 선교인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선물을 받지만 그 선물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한 후원자님이 한 어린이를 생각하면서 누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고르고 또 채우고 전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OCC 선물 상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이 어려운 나라들도 들어가고 있어요. 네네. 기독교가 되게 크지 않는 나라들, 약간 다른 그런 어려운 공간에서도 저희가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들을 통해서 전달하는데요. 동물들을 통해서 낙타랑 뭐 카누 이런 수단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어려운 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OCC 선물 상자는 교회로서도 참여를 하고 학교나 단체, 그룹으로 참여하지만 또 많은 개개인들이 올해는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선물 상자를 수집을 하면은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달하지 않고 네. 도착하는 나라에 있는 현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하면서 네. 그 지역에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교회들을 저희가 서포트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상자에 뭐가 어떤 것들이 들었을까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제 그 신발 상자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상자가 이제는 제대로 이렇게 그 모양새를 이렇게 갖췄네요. 그리고 겉에 보니까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고 요게 재밌네. 남자는 만 2살부터 4살, 5살부터 9살, 10살부터 14살 어느 아이에게 해당되는 선물이냐 맞아요. 표시하는 거죠. 맞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 선물 상자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선물 내용만 봐도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축구 공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양말 있고, 그리고 자동차. 맞아요.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마침 칫솔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즐겁네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즐겁네요. 네. 한국에서도 지금 이 OCC 선물 상자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OCC 선물 상자 사역 현황과 함께 또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방법까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저희가 감사하게도 2020년부터 이 사역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정말 작게, 시작은 작지만 하나님이 또 이제 많이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2021년에는 약 10,000개 선물 상자를 몽골과 아프리카 가봉으로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네. 또한 작년에는 저희가 35,000개를 수집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과 개개인의 참여로 저희가 9월 달에는 몽골로 비전 트립을 떠나 또 선물 상자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또한 올해 5월에는 저희가 필리핀 비전 트립으로 또 가서 현지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가 모은 선물 상자는 올해 우크라이나, 필리핀, 몽골로 또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후원자님들 사랑으로 수집된 선물 상자는 저희가 바로 보내지 않고요. 아이들이 받기 합당한지 물품들이 괜찮은지 한번 검수 작업을 또 이제 거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로 저희가 한국에서도 그런 자원봉사 행사를 열어서 박스를 수집할 수가 있었는데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약 500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교회랑 또 이제 수능을 막 마치고 온 고등학생들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총 24,000개 한국에서 모은 선물 상자를 수집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박스들은 12월 15일에 몽골로 출발을 하였고요. 네. 16일에는 필리핀으로 또 부산항을 떠나서 출발을 하였고 내일은 우크라이나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임직원의 급여의 1%를 늘 NGO로 또 이제 기부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올해는 저희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OCC 선물 상자를 또 선택해 주셔서 그렇게 기부한 단체들도 있었고 또한 이제 부산에 있던 어떤 대안학교에서는 초등학생이 열심히 받은 용돈을 모아서 저금통에 있는 그 돈을 또 저희한테 기부를 해서 이 선물 상자 사역에 또 이제 보탰던 그런 즐겁고 감동적인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꿈과 희망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송하은 디렉터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교지마다 다양한 문화 사역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선교지에 전해지는 찬양 사역의 영향력과 전망에 대해서 와우 CCM 대표인 김대일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인터넷 방송국 와우 CCM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일이고요. 현재 서대문구에 위치한 충신교회에서 교육 목사로도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먼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와우 CCM에 대한 소개부터 듣고 싶습니다. 저희 와우 CCM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0년 전에 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런 방송 인터넷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예전에는 라디오로만 이런 방송을 듣거나 TV로만 볼 수 있었는데 네.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제가 집에서 DJ처럼 방송을 하고 이제 많은 전국이나 해외에서도 듣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네. 시작된 방송이고요. 그렇게 시작된 방송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이 점점 더 발전되고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한국뿐 아니라 선교지에도 네네. 충분히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몽골과 중국어로 방송을 또 송출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그 현지에 선교지의 찬양을 더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현지어 찬양도 제작하고 또 직접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몽골 현지에서 찬양 콘서트를 열고 잘 마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사역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2008년부터 1년에 최소 1회나 2회 정도는 몽골에 가서 이제 몽골 교회와
학교 같은 곳을 다니면서 이제 찬양 콘서트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그 사역이 잠깐 멈춰져 있다가 올해 10월부터 다시 이제 재개가 되고 이번에는 찬양 사역자 리민 자매, 그리고 요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으로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러빔이라는 여성 그룹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트럼펫으로 찬양하는 오주연, 그리고 현지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몽골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네네. 강가 형제와 함께 팀을 이뤄서 2개 도시, 6개 학교와 교회와 병원에서 네. 찬양 콘서트를 열고 돌아왔습니다. 네네. 현지 반응은 뭐 좀 어땠습니까? 사실 오랜만에 또 하는 재개되는 거라서 걱정도 좀 많이 있었는데 네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희가 또 콘서트를 할 때마다 많은 몽골의 현지인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이번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몽골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제 떠나셨어요. 네. 현지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최소한 3분의 1에서 반 이상이 이제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이제 긴 시간 동안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셨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다시 교회를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번 콘서트 집회의 목적은 좀 그런 분들,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다시 교회로 좀 인도하는 역할을 했으면 네네네.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출발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현지에서 그 콘서트가 끝난 이후에 현지 사역자분들이나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 떠났던 이 친구는 몇 년 만에 교회에 왔고 지금 이분은 뭐 몇 개월 만에 교회에 왔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 너무 잘 왔다. 네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기억에 남는 분은 400km를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KTX나 포장이 잘 돼서 괜찮지만 몽골에서는 400km를 운전해서 온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거의 뭐 서울 부산인데. 그렇죠. 거의 뭐 하루 종일 운전을 해서 와야 되는데 그 거리를 달려서 저희 집회에 참석하고 싶으셔서 오신 분들도 계실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네네. 은혜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례를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굉장히 은혜로웠다는 생각이 많이 드셨겠어요. 네, 너무 항상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네. 현지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네네. 준비하는 저희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네네.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우 CCM에서 중국 몽골 그 현지어 찬양 앨범을 이렇게 제작해 오시면서 귀한 열매들이 생겼을 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 해외 사역을 시작하게 된 목적이 네. 제가 2007년도에 몽골에 이제 비전 트립으로 방문을 했다가 네. 몽골에는 아직 몽골어로 된 찬양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많은 찬양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 찬양 앨범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네. 이 몽골어 외국어 그것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로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더라고요. 네네. 일집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1집 앨범을 제작한 것을 이제 몽골에 보낸 후에 1년 후에 몽골에 가서 한 100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 앞에서 그 1년 전에 발매했던 1집 앨범을 노래하는데 그 1년 전에는 아무도 그 찬양을 몰라서 따라하지 못했었는데 네. 1년 만에 아. 그 찬양들이 몽골 전역에 다 퍼지고 예배 중에 불려지면서 네. 이제는 다들 아는 찬양들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그 1000여 명이 되시는 분들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그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 음반을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만들게 하셨구나라는 네네. 것을 깨닫고 그 뒤부터는 뭐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네. 이제 결심을 하고 2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대단하십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KCCM하고 유튜브 찬양 그 실황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은 그 사랑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관심들이 많은지 궁금하고요. 또 찬양 방송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들 뭐 지금 뭐 조금 네. 간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TV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예? 이제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를 너무나도 국민들이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음식이나 아니면 생필품, 심지어 우리나라 편의점이 400여 개가 몽골에 있을 정도로 네네. 이제 몽골 사람들의 삶에서 이제 한국 문화, 한국 생활은 한국 이런 생활 물품 같은 것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네. 한국의 이제 문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음악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들이 많이 접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네.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 안에 찬양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을 담으면 자연스럽게 몽골 안에서는 그것들을 서로 공유해가면서 네네.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몽골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오. 한국에서 발매되고 우리가 많이 뭐 즐겨 부르는 찬양들이 뭐 긴 시간도 아닙니다. 금방 그들의 손으로 번역이 돼서 네, 전해지고. 몽골 현지 예배 가운데 불려지는. 그래서 지금도 몽골에 가면 이 곡이 벌써 몽골어로 불려진단 말이야 할 정도로 많은 한국의 찬양들이 몽골의 예배 가운데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여 년을 이 몽골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게 몽골의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저희 와우 CCM에 대해서 이제 압니다. 네. 저희가 방송도 계속 하고 있고 현지에서 콘서트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몽골에 가서 와우 CCM 대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래요. 네. 그 와우 CCM 안다 하면서 어디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몽골에 가면 약간 연예인이 된 아, 네. 예. 다들 와우 CCM이라고 하면 다 알아주시고 네. 다 놀라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연예인 병만 안 들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중국이나 몽골어를 잘 하지 못하니까 네.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바로는 알지 못하는데 이 몽골 팀, 저희 중국 팀원들이 네. 이제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방송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SNS를 통해서 송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공유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듣는 분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게 다 이제 전파가 되는 네, 거죠. 네, 물론 네. 그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듣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듣고 보면서 하나님을 영접한 케이스들이 많아서 네. 이제 중국 방송과 몽골 방송에서 그런 소식들을 전해줄 때마다 네. 이게 미디어의 힘이 정말 놀랍구나. 놀랍죠. 라는 것을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잘 활용만 하면은 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선교의 도구로 이 미디어나 문화가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네네. 앞으로도 이제 그런 쪽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쉽고 해봅니다. 삭막한 부분도 있지만 잘 활용하면 맞습니다. 네, 얼마나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싶습니다. 예전과 지금의 우리나라 찬양 사역의 비교 변화와 바뀌는 흐름이 어떤지 네.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라디오나 아니면 테이프였죠.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CD가 나오고 그 CD가 이제 없어지고 지금은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곡들을 클릭 한 번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됐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좀 변화는 이제 음원 사이트들도 점점 이제 이용량이 줄어들고 지금 유튜브가 워낙 대세가 네네.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음악을 듣는다 하면 이제 이렇게 귀로만 음악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는 음악을 눈으로 듣고 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가수들이나 이제 찬양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이제 만든 그 음악의 색깔이나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이제 가사나 멜로디뿐만 아니라 이제 시각적인 것들을 합쳐서 그것들을 네네. 전달하니까 그것들이 이제 보고 듣는 입장에서는 그 음악을 좀 더 깊이 있게 듣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찬양 사역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이전 그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네네. 사실은 교회 문이 많이 닫혔잖아요. 네. 찬양 사역자들은 사실 설 자리는 대부분 교회인데 교회 문이 닫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이 만든 음악을 전하고
본인이 만든 그런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 뭔가 전문적인 재능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역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히려 그런 기술이나 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더 부각시켜서 유튜브로 더 깊이 들어가서 네. 유튜브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이 들려진 찬양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많이 들려지고 그런 분들이 지금 더 많은 교회들이나 그 선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끝으로 찬양 방송국인 와우 CCM을 운영하는 김대일 목사님이 생각하는 찬양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 날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성도분들에게도 권면의 말씀과 또 기도 제목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기도는 우리가 꾸준하게 하는데 왜 또 곡조 있는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라고 네.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저희 제가 아들만 셋인데 둘째 아들이 형을 가끔 놀릴 때 네. 형아는 뭐뭐 했대요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붙여서 네네네. 형아를 놀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냥 형아는 뭐뭐 했대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이 화를 많이 내요. 네. 약간 조롱 섞인 그 멜로디 때문에 네네. 더 화를 내는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멜로디가 주는 힘이 이제 큰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가지고 좋은 멜로디로 내가 기도하는 그 메시지에 그 멜로디를 붙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네네. 그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더 확장되고 더 커질 거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삶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거나 집에서 뭐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기에는 어려운데 찬양은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네네.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시간도 충분히 가지시되 그 나의 마음을 담은 그런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지시면 네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마음을 더 큰 감격으로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그 말씀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그런 곡조에 담아서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네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삶 가운데도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의 시간들도 좀 많이 가지시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고 멋지십니다. 네네. 한류 문화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기독교 문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을 해 나가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24시간 찬양을 만날 수 있는 와우 CCM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세워나가는 것, 나가고 있다는 것, 더욱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선교지에 찬양 방송과 찬양 앨범까지 전하고 있는 와우 CCM의 사역이 더욱 확장되어지길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김대일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디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